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 또한 열왕기서, 또 역대서, 이 말씀들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이 시작되고, 또 모든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열왕기에는 왕들을 평가하는 또 두 가지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경우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건국 초기에서부터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배교하고 그런 악에 물들었던 왕으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우상을 섬겼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기준은 바로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바로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의 왕이었던 이 요시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지난주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합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임을 또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요시야, 그가 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내린 왕은요, 세 명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 왕을 평가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했는데요. 그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 받았던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들의 인생 후반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이 요시야 왕은요,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23장 25절에 읽으신 바와 같이 바로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던, 바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다윗과 똑같은 그 길을 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이 히브리 단어는 수르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입니다.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릅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죠. 55년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 아몬이 2년을 치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55년과 2년, 총 57년이란 기간을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악을 행하였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정말 추하고 너무나 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누가 왕위에 오르냐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일반적으로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판을 짜는 어떠한 그 혁명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보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요, 신앙적인 개혁, 또 영적인 개혁입니다. 영적인 개혁은 무엇이냐면 본래 본질로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 개혁을 했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길은 무엇이냐? 본래의 길,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에 예 성립될 수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다의 뜻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다. 그 슈브라는 단어가 제자리로 돌아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에, 개혁, 그리고 신앙, 그리고 회개, 이 모든 것은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회개나 각성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각성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정직한 길이었고 다윗의 길로 갔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흥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임하고 임재하신 그 모든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바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선한 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이 비집고 들어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일들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의 갱신은요, 또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관한 신앙의 갱신은요, 한 번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갱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늘상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스러운 죄성들을 바로 잡아서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각성이요 또 회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시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율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 신앙의 갱신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 차리는 것 같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결국 우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예 순종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헤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선한 왕들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역사를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도 율법도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그 악한 그런 일들을 자행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므낫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수많은 왕들이 지나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다들 각기 제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쪽 유다, 남유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온갖 자기 좋을 대로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으로 갱신을 이끈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중심에 섰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므낫세와 같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이 므낫세 왕 다음에 8세의 어린 아이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앙에만 전념했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기적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 같이 1절의 말씀을 안 읽었군요. 1절에 보시면요.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나이 8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8살 이 아이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왕이 된 지 8년째에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몇 살입니까? 16살 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저 어린 것이 뭘 할 거야. 무슨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16세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의 말씀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선한 왕에 이루어진 개혁과는 갱신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갱신을 그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방 우상의 모든 것들을 파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부숴버렸습니다.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더 나아가 산산이 부숴버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갱신을 그가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18년, 즉위 18년의 획기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시면요. 요시야 왕 18년에 왕의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가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전 서기관 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어서 백성이 바친 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계시고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성전이 완전히 말할 수 없는 방치되고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여러 가지 기물들이 가득 차 채워져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의 폭정 아래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식이나 성정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성전은 방치되어 타락한 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깨달았던 요시야 왕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러한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도록 분부하고 또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요. 8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만일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없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으면 아 율법책이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을 서기관에게 알렸고 서기관은 또 왕에게 알렸으며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그럴 때 그가 옷을 찢습니다. 믿음의 삶이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겉모습, 결과만을 전부인 것처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원하고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 왕처럼 잃어버린 그 율법책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갔던 길은 어때요? 전 인생 그를 삶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있었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다윗의 길로 갔던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채워져 있던 온갖 죄악과 불경건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안개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실히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된 습성들 또 우리의 연약한 그런 기준, 경험들이
하나님 다 이 땅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참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은 말씀이 바탕으로 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서가 발견됩니다. 그 율법서를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견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죠. 율법책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왜 그 율법책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율법책을 읽고 그들 가까이 두지 않았을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전의 우상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라도 했겠습니까? 대제사장 hilki야도 성전 속에 율법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던 시기였고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수리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심령 가운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랜 세월 성전과 멀리했던 백성들,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무너지고 먼지가 쌓였을 때는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향한 자세가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하고 심령이 정결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향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회복되기 시작하니 말씀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에 읽다 보면은 신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잖아요. 그런데 그 옷들은 전부 다 베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입는 옷은 어떤 것입니까? 화려한 옷이잖아요. 찢기가 굉장히 어려운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요시야 왕의 마음에 통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옷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을까? 왕의 권위도 자존심도 다 벗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바로 이것을 묻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런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그 시간만큼은 요시야 시간 내 때는 유보하신다라고 그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마음을 선하게 보신 거죠. 내가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홀드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저지른 이 악은 너무나 심각하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회개는 제자리 찾기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죄와 허물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을 찾기 위해서 비본질을 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일 작전 신약 통독 말씀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수십 번씩 신약 성경을 읽어도 수십 번씩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읽어도
지금 읽을 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보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읽어도 읽어도 지침이 없이 실증 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물론 다 읽은 후에 거하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난해지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눈물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을 경쟁하듯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묻은 그 때를 닦아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배워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가 정말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도 똑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자기 영이 부유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내 위주, 내 욕심,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시종일관 내 뜻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목적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동참하며 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은 바로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길입니다. 너희 철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며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된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좋지 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니 문제는 저 사람도 아니고 저 환경도 아닌 바로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회개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된 사람이었죠. 이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말씀이 바탕으로 된 회개의 삶이 다윗의 길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흔하디 흔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소중한 책이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 율법책을 멀리 하다가 찾지 않아서 잊혀져 버린 책이 된 것이죠.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발견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서 들었던 내용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 사는 것.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저주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죠. 그래서 23장 4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차마 말로 표현하기가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4절, 6절에 보시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물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상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서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미동의 집을 헐었다.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어요. 창남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점쟁이 무당 같은 부류들을 폐하였고 그들을 죽이고 그 뼈가루를 뿌렸습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고 그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했던 요시야 왕, 말씀의 율법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을 때 그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던 요시야 왕, 그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고 다윗의 길로 가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시야는 온 백성들과 장로 지도자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전역은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몰록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종교까지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양신도 섬겼고 아세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유다 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국 우상들도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차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이 많으니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유다를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요시야 왕 후에 또다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뿌리를 힘입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몸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가?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이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 보기에 좋은 그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행과 우상숭배,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 쉽고 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림을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가 완전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애라고 애를 썼던 그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씀 같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5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뒤집기는 그에게는 시간이 어쩌면 짧고 역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시아 후에 여호아하스 역시 엄청난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둡고 우상이 만연했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한 영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 보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해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이 많고 먹고 사는 일들이 많고 또 자녀 때문에 또 직장, 사업체, 또 공부 때문에 참 분주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 주셨다는 의미를 바로 정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우리의 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더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성도가 말씀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신앙은 타락합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배워왔습니다.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 있지 못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성전이 타락된 채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성전은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친 상태가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기준이 내 경험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사라진 지가 오래인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말씀보다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방치된 율법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도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만져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개혁이 있고 갱신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갱신하는 부흥.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